그 말씀 시작하기 전에 1부 예배, 2부 예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초대교회 형식의 좀 자유한 예배로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 3부 예배는 또 우리 예배 문화가 우리 정통 장로교 형식의 예배라서 제가 찬양을 부를까 말까 그랬는데 우리 성가대가 오늘 참 우리 주님 나 위에 흘리신 보혈, 나 위에 지신 십자가 감사해요. 그래서 1부, 2부처럼 우리도 아까 불렀던 찬송 423장 우리 같이 한 번 더 부르시는데요. 여러분 그 저녁 예배는 우리가 손뼉도 치고 춤도 추고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낮 예배 때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우리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동일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번 힘차게 손뼉 치면서 우리 423장 우리 성가대를 했던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우리는 이 가사 우리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하십시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우리의 죄를 지신 예수님,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 깨끗하게 씻겼네, 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할렐루야.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훈토만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의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주님께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 또 축복의 자리, 어떻게 보면 축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1부, 2부 때도 제가 그렇게 했었는데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 지금부터 2000년 전 주님 이 땅에 왔다 가신 이후에 그 최초의 교회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 부르는 화답이 그래서 지지난주인가에 우리 성가대가 이 찬양하다가 갑자기 우리 지휘자 집사님 뒤로 딱 돌으시더니 이제 이 부분은 우리 회중도 찬양합시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최 집사님 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가대가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화답하는 것 제가 앞부분 할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 화답의 이 성시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제가 알려드릴게요. 주의 보혈 흐르는데 제가 하면 여러분은 그 뒤에 하세요. 주의 보혈 흐르는데 이번엔 여러분이 먼저 하세요. 시작. 믿고 뛰어나가. 이번엔 좀 가사 바꾸겠습니다. 주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작. 주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고 뛰어나가십시오. 자, 두 분씩, 세 분씩 짝을 지어서 한 분이 먼저 앞부분 시작. 그러면 옆에 분이 믿고 뛰어나가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흐르고 있습니다. 믿고 뛰어나가십시다.
오늘 그 주님의 보혈,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고 또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품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아브라함과 롯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살았던 분들입니다. 몇 년 전이요? 그럼 우리 예수님 오시기 약 몇 년 전? 2000년 전. 그럼 그때 한반도, 우리 조국은,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는 무슨 시대였죠? 삼국시대야. 삼국시대는 한참 뒤고 그때가 이 고조선이 BC 2333년 건국, 물론 그 단군 신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그때 어떤 그 부족 국가라면 국가고 부족들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 고조선 시대 BC 2000년경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지금으로 말하면 그 이라크 지방입니다. 그쪽에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내가 너에게 인도하는 땅, 약속의 땅이죠. 언약의 땅,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으로 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근데 그때에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오는데 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아버지처럼 롯을 사랑하고 양육하고 키웠던 그 조카를 데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옵니다. 그 땅에 왔는데 그 앞에 창세기 12장 내용을 보면 그 땅이 황량한 거예요. 황량하고 비어있고 그 다음에 기근이 심하니까 할 수 없이 어디로 피신을 할 정도로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신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땅이 아직은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아니고 황량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땅을 가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 온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많이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축복받았다면 좀 배가 아프세요? 아브라함이 복받았다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갖고 재산이 늘어난 거예요. 목축을 하고 그러니까 양과 소와 가축이 많으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이제 목축을 하고 롯은 롯대로 하는데 이 가축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조카야 이리 좀 말자. 이거 다 우리 가족들인데 싸우면 되겠냐. 보니까 땅이 넓으니까 너는 네 마음에 드는 땅을 택해서 그쪽으로 가라. 모든 가축들을 데리고 그럼 나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테니까 네가 좋은 땅을 선택해라. 우리 설린 가족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 같은 분이라고요? 아버지 같은 분이라니까요. 지금 아버지 같은 분 평생. 근데 그 아브라함이 야 조카야 싸우지 말고 가라 그러면 뭐라 그래? 아유, 삼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저 목자들이 뭔가 좀 잘 몰라서 쟤네들 내가 야단칠 테니까 노여움을 푸시고 제가 아버지 같은 우리 원로 목사님 얘기는 아니고 이 아버지 같은 이 삼촌을 제가 모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할 수 없이 이제 뭐 갈라선다라고 하더라도 삼촌이 네가 선택해라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게. 무슨 말씀이세요? 삼촌이 선택하세요. 좋은데 그러면 그 반대쪽으로 제가 갈게요. 여러분 같으면 다 그렇게 하시죠. 근데 이 롯은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원래 제가 이런 표현 잘 안 쓰는 점잖은 이게 설교자인데 이 롯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자기가 그냥 좋은 땅을 딱 선택을 해버려요.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롯이 딱 보니까 양쪽에 땅이 보이는데 이쪽 땅은 황량한 거예요. 근데 황량하긴 한데 눈으로 볼 때는 황량하지만 여기는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말씀으로 하신 약속, 언약의 땅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는 바로 그런 땅인데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황량한 곳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쪽을 보니까 거기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쪽은 그 땅을 보니까 여러분 본문에 한번 봅시다. 오늘 14절부터 봤습니다만 그 위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롯이 딱 그 땅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물이 많고 기름진지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고, 근데 애굽은 사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땅이거든요. 거기는 하나님 없는 땅, 죄악과 고통의 땅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땅 자체는 비옥하고 육신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거예요. 죄악의 문화 속에도 물질은 풍요로운 그 애굽 땅과 같이 풍성함이 있고, 근데 놀라운 것은 풍성한 땅이긴 한데 그 끝까지 가면 중심 도시 소돔이 있습니다. 소돔. 하나님이 멸망시키신 죄악과 음란의 도시 소돔. 그런데 롯의 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뭐 이런 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오직 뭐만 보이는 거예요? 부요하고 물이 많고 풍성한, 제가 여기로 가겠습니다. 롯이 그쪽으로 떠나버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자신을 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관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고 어려움을 보고 문제를 보고 고난을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그 환경을 보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주목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쉬운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보면은 여기 물을 벌써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지금 반이 딱 남았어요. 어떤 분은 아이고 반밖에 안 남았네, 큰일 났네, 이거 오늘 35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시작, 반이나 남았네, 할렐루야. 관점이 다르죠. 여러분, 오늘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관점이 바뀌셔야 합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환경을 보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환경이 변화되기 전에 먼저 나이가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른바 성공을 원하십니까? 성공, 단 누가 보시는 관점의 성공,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의 인생의 성공.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 정말 의미 있는 삶으로 열매를 맺으며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점이 바뀌셔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항상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이 잘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고, 안 되는 것 같다가 또 안 되고, 힘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명 자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민족을 살리는 청지기 교회입니다. 우리가 민족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우리 지역사회를 향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사명을 부여받았지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관점의 변화를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변화되지는 않고 이 관점의 변화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관점이 변화되어야 이 훈련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수해야 드디어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우리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양동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 누굽니까? 정답은 일단 1번, 2번, 3번 제가 알려드렸죠. 1번. 그냥 목사님 그러면 안 되고. 원로 목사님. 3부 예배는 좀 이상하네요. 다른 예배는 잘 나오던데. 그런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 두 번째는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 이게 왜 정답이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구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노라.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게 1번 원로 목사님, 2번 담임 목사 하시긴 했지만 드디어 진실 3번은 시작, 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삶, 인생을, 우리의 환경과 여건, 사명을 전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도 이 관점의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동일한 고난을 보더라도, 문제와 역경과 그 어려운 상황을 보더라도 많은 분들은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 탓을 하고 원망합니다. 이 사회라든가 아니면 누구 때문에 내가 그 인간 잘못 만나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 그런데 이 관점이 바뀌게 되면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 속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율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눈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 구절 중에 로마서 8장 28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 당연히 역경, 고난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역경과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우리 민족이 당한 이 아픔 가운데에도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에도 사실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비밀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단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참음으로 인내로 기다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도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우리를 향한 최선의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물론 원리는 있습니다. 환경이 변화되기 전에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바꾸길 원하신다? 나를 먼저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처녀가 돼. 여러분, 이런 이 관점의 변화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뭘 보고 계십니까? 보긴 뭘 봐요. 저 목사 설교하는 거 보고 있죠.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하게, 이미 서론이 굉장히 길었습니다만 오늘은 첫째, 롯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0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아까 14절부터 봤습니다만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롯도 지금 본 거예요. 바라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면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섰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소돔까지 이르렀는데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롯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롯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뭘 봐서 아냐 그러면 베드로후서 2장 6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보면 베드로는 롯으로부터 2000년 후의 사람입니다. 주님 오시기 2000여 년 전에 롯이 살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2000년 후에 베드로 사도가 2000년 전 롯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보시죠. 베드로후서 2장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여러분, 롯이 의인,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의롭게 살아갈 차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롭게 산 사람이 아니라 의롭게 살지 못했지만 그 죄를 예수님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죄의 모든 해결을 받고 이제는 그래서 그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뜻대로 의를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롯이 의인이라는 이 말은 그의 삶이 의로웠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2000년 전에 2000년 후에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우리처럼 구원받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롯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는 틀림없었지만 놀랍게도 그가 가진 시야, 그가 가진 관점, 그가 가진 관심은 놀랍게도 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버리지 못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관심은 너무나도 세상적이었습니다. 그가 보았던 눈, 양쪽을 바라보았을 때 황량한 이 땅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비록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의 삶이 있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비전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그 열매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쪽 땅에는 롯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관심은 오직 물이 풍성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고 그가 가진 관심과 그가 가진 관점은 너무나도 세속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무슨 도시가 있었다고요?
무슨 도시가 있었다고요? 소돔입니다. 죄악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도성. 여러분, 롯에게는 물질적인 부유와 풍요와 그저 세상의 향락만, 세상의 성공만 있다면 소돔도 상관이 없는 그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선택은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너무나도 물질적인 이익만을 향해서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혹시 롯이 보는 것처럼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 저게 좋겠다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속적 이해관계에만 눈이 어두운 이 롯에게, 그에게는 아직도 세상적이고 자신의 이익만을 바라보고 물질 중심적인 애굽의 가치관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롯의 생애는 슬픔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결국 롯이 그렇게 동경하면서 찾아갔던 소돔성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심판해 버리십니다. 당연히 물론 롯이 오직 그것을 위해서 믿음의 시각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도 버리고 가족의 사랑조차도 다 버리고 추구했던 그의 모든 소유도 소돔성과 함께 그가 그토록 추구했기에 하나님의 약속도 버리고 믿음의 시각도 버리고 가족의 사랑도 버렸던 그것, 마침내 그가 잠시 얻은 것 같았지만 그것은 소돔성이 불탈 때 당연히 다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롯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롯은 아브라함을 그런 식으로 떠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를 섬기고 함께 있어야 되고 굳이 떠나더라도 그러면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삼촌의 가르침을 구했어야 합니다. 왜? 그가 하란에서부터 메시아의 약속을 그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삼촌이 제게 주신 그 가르침을 따라 제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겠. 롯에게는 그런 관심, 그런 배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롯은 믿음의 시각도 저버리고 하나님의 언약도 저버리고 가족의 사랑도 내버리고 그리고 그러면서까지 추구했던 그의 모든 것들, 그의 모든 소유와 그가 모든 누렸던 것들, 여러분, 소돔성이 무너질 때 같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혹시 좀 보신 분들은 소돔성에 의인 몇 사람이 있었다면, 몇 명이 있었다면 소돔성이 망하지? 10명입니다. 10명. 하나님께서 소돔성에 내가 의인,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몇 사람만 볼 수 있으면, 여러분, 롯의 삶은 그가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을 지키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었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세상의 사회의 영향력을 전혀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죄악의 세상 소돔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전혀 무력한 사람이었습니다. 10명만 있었다면 롯도 소돔 사람이었죠. 부인이 있죠. 딸이 둘 있죠. 사위가 둘이 있죠. 가족 구원했으면 몇 명? 6명. 이웃 사람 몇 사람만? 4사람만. 여러분, 근데 롯은 실패했습니다. 오늘 목사님들 알려주셨던 대로 이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변화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된 사람들로, 은혜를 이제 마음에 담은 사람들로 제가 오늘도 축도로 예배를 마칠 것입니다. 축도는 파송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을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혹은 내일 출근해서 일터로 가실 때, 우리 젊은이들이 학교로 갈 때,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경제적인 이익과 동기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기를 우리의 땅끝으로 알고 바로 거기에서 빛으로 있으라고, 소금으로 있으라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자기를 내어주는 진정한 희생이 어디에 있고 진정한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희망이고 사실 하나님이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보내심 받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여기를 나의 땅끝으로 알고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롯은 너무나 무력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슨 수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여러분이 몸담은 가정, 일터, 거기가 여러분의 세상이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 제가 지난주일까지 섬김, 사랑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은 우리 힘으로, 아주 말은 그럴듯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시는? 주님이 사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머무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섬김의 수고입니다. 변화의 수고입니다. 소망의 수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내시는 그 땅에서 롯처럼 무력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롯을 얼마나 배려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생애는 실패로 마감합니다. 그는 가족을 세우는 데에도 실패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그 두 딸들은 아버지와 관계를 가져서 대를 잇는 좀 세상적으로 보면 해괴한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그의 가정도 그의 삶은 여러분 시각과 관점, 믿음의 시각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그저 믿는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계속 발음하지만 창세기 오늘 본문 13장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입니다. 그의 이름이 원래 뭐라고요? 아브람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그의 이름을 바꿔주. 이제부터는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 아브라함. 함자가 이름에 들어가면 다 훌륭합니다. 혹시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목사기 때문에 그냥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외국에 나가면 예전에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미국식으로 성을 뒤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명진함입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소개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여러분 이름의 뜻이 다릅니다. 이 아브라함도 원래 뜻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인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의 높은 제사장, 높은 아버지, 그게 이방적인 우상적인 그런 이름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러지 말고 아브라함, 열국, 다시 말하면 앞으로 너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 일어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네가 뭐가 될 것이다. 믿음의 조상이 될 테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시야를 통해서 너무나도 절실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고 하셨을 때 롯과는 달리 그가 보는 시각은 달랐습니다. 그가 바라본 그 땅, 여러분 아직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기근이 들면 황량에서 애굽으로 이사를 피난을 가야 될 정도로 그 땅,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아브라함의 시각은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그를 부르셨을 때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갈 때 거기에는 황량함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거기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긴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거기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이 이루실 그 창대한 열매와 그 꿈, 그 결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황량했습니다. 그래서 롯은 떠나갔습니다. 그 땅을. 근데 아브라함이 바라볼 때는 바로 거기에 이제 500년 후에 그의 육신의 자손들이 그 땅에 편만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모세 사이가 500년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자취를 따라서 이제 5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그 땅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아브라함에게는 그 500년 후에 펼쳐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보였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자손, 자손이라는 말을 복수로 해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밟은 여호수아서에서, 그러나 자손이라는 말을 단수로 해석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볼 때 거기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눈에 보였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큰 영광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아끼셨는지, 아브라함이 아끼는 사람을 하나님도 아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롯을 소돔성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실 때도 성경은 명시합니다. 롯도 롯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의
조카 롯을 건져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끼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아끼십니다. 그는 믿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아예 마태복음 신약성경은 첫 번째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성경은 첫 번째 단어가 아브라함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심지어는 천국의 영광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까지 묘사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천국이 어디냐? 아브라함의 품이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끼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친구. 감히 그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은 영광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롯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롯의 이야기를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의 시각이 우리가 오늘날 생각해야 될 것이 그의 시야가 관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보는 것은 달랐습니다. 그가 보는 관점은 달랐습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나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 born again,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나밖에 모르는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때 사실은 우리의 시야도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의 관점도 모두가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아브라함처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오늘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롯이 보았던 그것을 보십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황량한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아침부터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DMZ에서 무슨 일이 있을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제가 아주 궁금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인도하신 축복의 장래,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무엇이 보이든지 우리는 여러분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절대로 우리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저나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우리 애는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남편 그 인간은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죠. 나도 변화시켜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요. 여러분 사업, 여러분 현실 쉽지 않습니다. 두 가지로 제가 이 관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롯의 가치관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사랑, 섬김 이런 가치는 그에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그저 흐르는 풍성한 물 속에 그 물 가운데 일어나는 풍성한 소출, 그 부유함밖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어떤 것이 진짜 여러분이 바라보고 소망하는 겁니까? 황량에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더라도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것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가치관. 두 번째는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인간은 고난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 고난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역경 속에 있지만 여러분 롯처럼 현실을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현실 속에 감춰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사랑과 비전과 인도하심을 바라보시는 것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풍랑치는 파도, 우리는 흔들리는 배를 타고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치고 폭풍이 몰아쳐도 그것만 보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 배를 타가지고 탓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우리 그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 되고 나면 믿는 겁니까? 믿으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 되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으면, 주님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음 주일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우리 교회 여러분께 숙제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숙제냐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관점을 좀 정리하시고
한 주간 관점을 훈련하시고 오늘 6월 마지막 날 하프타임입니다. 축구 시합 보면은 하프타임이라고 있습니다. 전반전 끝나고 한 10분, 15분 쉽니다. 그리고 후반전 시작합니다. 전반전을 돌아보면서 이게 잘 됐고 이게 안 됐고 새로운 전략을 짜고 후반전을 맞아. 오늘이 바로 하프타임입니다. 여러분의 관점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좀 어려운 표현이 됐습니다만, 혹은 나는 내게 닥치는 고난과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나의 사명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고, 특별히 고난과 역경이 있거들랑 괄호 속에 한번 답을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 원망할 일입니까? 열받는 일입니까? 소리 지르실 일입니까? 짜증날 일입니까? 누구 탓을 할 일입니까? 아니면 감사할 일입니까?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마음에 이것을 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창대한 그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